할렐루야. 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예전에 봤던 영화 중에 보디가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보디가드 다 아시죠? 어떤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고 자신을 버리면서까지 돌봐주는 그런 사람인데요. 그 자신을 지켜주는 그 보디가드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두려울 때가 언제입니까? 가장 두려울 때가. 사실 언제 자신이 위험을 닥칠지, 죽음을 맞이할지 모르는데 언제가 가장 두렵습니까? 라는 그 질문을 할 때 그 보디가드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없을 때 가장 두렵다고. 그 이야기를 듣고 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또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 우리 아까 잊지 못할 때, 가지 못할 때 과연 내가 두려워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공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감사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니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고 나의 유일한 생명입니다. 그 소망과 생명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셨사오니 능력의 팔로 권능의 팔로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귀한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귀가 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또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인데 그 선한 일에 온전히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몸도 마음도 영혼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들을 수 있는 귀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은혜도 덧입혀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요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더 많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다해서 축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삶에 넘쳐나기를.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광고 하나 드리면 통일학교 그리고 은샘 서번트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배움의 자리에 또 헌신의 자리에 참여하여서 또 성장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서로 교독함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 안에서 발견대로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를 꽤나 어렸을 때 만나 주셨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마음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많이 어렵지만 예배의 자리를 사모했고 새벽 예배도 종종 나갔습니다. 오랫동안 새벽에 기도하시는 권사님의 모습 이 생각이 나는데요. 그분은 어떤 기도를 하실까 되게 궁금했던 기억이 나고요. 왜냐면 놀다가 왔는데도 아직도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방언 기도가 매우 부러웠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마음에 시간을 떼서 말씀을 읽기도 하고 나름 동네에 사는 친구들을 다 몰고 교회로 인도할 만큼 전도해도 힘을 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때는 알지 못하였습니다. 어린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 엄마 아빠에게 온갖 예쁜 짓을 하며 평생의 효도를 어릴 때 다 하지 않습니까? 그랬던 아이가 좀 크면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길바닥에 들어 눕기도 하고 온갖 생떼를 부리기도 합니다. 사춘기가 오면 마음과 행동이 따로 놀아서 엄마 아빠의 말과는 정반대로 행동하고 싶어져서 삐딱하게 굴기도 하지요. 저의 신앙에도 성숙해가는 과정, 믿음의 성장 단계가 있었습니다. 대학교 4학년 때입니다. 저는 저의 인생 계획을 참 많이 세웠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교육대학원에 들어가서 임용고시를 보고 교육계 쪽에서 근무하면서 방학 때를 이용해서 해외 선교해야지라는 나름 야심찬 계획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말을 가끔씩 하는데 그쪽으로 가도 잘했었겠다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대학원 입학 제도가 난데없이 바뀌게 됩니다. 제가 4학년 때 교생 실습을 마치고 이제 교육대학원에 막 지원하려던 참이었는데요. 제가 전공한 과로는 교육학과에 지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노력하고 계획하고 나름 쌓아왔던 열심들이 다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지금 20대 청년들이 그렇죠. 미래에 대한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치열하게 살았던 시절이다 보니 그때 그만큼의 그 기대감만큼의 어떤 충격과 실망감이 컸었습니다. 이 사건만이 아니라 삶의 진로에 대해서 여러 번 고민하고 또 어렵게 결정하고 도전했던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꺾이고 좌절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특별히 이제 25, 26살 때였는데요. 제가 하고 있는 모든 열심과 노력이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 좋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일에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왜 길을 자꾸 막으시지? 라고 이렇게 궁금해했던, 왜 그러실까? 이렇게 원망했던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게 넘어지고 일어나기를 몇 번 반복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진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에게 이러셨습니다. 네가 하고자 하는 것이 정말 나를 위한 것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 물음과 함께 제 마음속을 훤히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제 마음 안에 있는 것, 제가 가만히 들여다보니 놀랍게도 주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열심과 그 모든 열정이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저의 꿈과 비전이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라고 하는 그 예쁘게 포장만 했지 정작 그 안에는, 내 삶에는, 내 꿈과 비전 안에는 주님의 이름은 없었고 나의 만족, 나의 유익을 위해서 세상의 명예와 성공 그리고 부, 사회적인 안정을 추구하면서 열심히 달려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진실을 마주할 때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되게 죄송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주님이 원하시는 그 신학의 길을 다시 걷게 됩니다. 사실 울면서 이 길로 오게 되었는데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고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삶의 이유와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세상의 만족과 안정을 위해 부와 명예, 성공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열심히 뛰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반복해서 기뻐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가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고 할 수 있는 그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총, 그 구원의 은총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보고 알고 깨달아서 그 구원의 선물을 기뻐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며 누구도 또 그 무엇으로부터 빼앗을 수 없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기쁨,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 안에 거짓 교리가 스며들어 왔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또 다른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짓 교리입니다. 오늘 읽은 빌립보서 3장 1절에도 끝으로라고 반복하면서 말씀하시면서 기뻐하라라고 반복합니다. 마치 아침에 집 나가는 학교 가는 아이에게 차 조심해 이렇게 반복해서 아침마다 말하고 있듯이 이렇게 반복하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연이어 2절 말씀에는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라고 전합니다. 구원은 율법을 지키거나 몸에 할례를 행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만일 이렇게 너희들이 주장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율법이 주장하는 대로 육체의 할례나 율법이 우리의 구원이 된다면 나는 더욱 구원받은 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자랑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인데요. 세번역 말씀이에요.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들어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난지 8해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날 때부터 유대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베냐민 지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두 왕국으로 분열되었을 때 다윗 왕조에 충성을 다했던 지파가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혈통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자랑할 수 있는 조건이죠. 히브리 사람 중에서도 히브리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곧 엄마도 아빠도 히브리인이다. 두 분 다 히브리인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여러분 바리새파 사람들이 누군지 알죠? 성전 안에 이방 신들이 막 들어올 때 내가 믿음으로부터 분리되겠다. 그 누구보다도 내가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다. 어떤 종교와 타협하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파였습니다.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었다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자신도 율법주의를 옳다라고 여겼던 사람, 그래서 율법을 생명처럼 지켜갔던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 잡을 데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그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자랑거리를 말하는 것은 그것이 결코 자랑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에게 유익이라 생각했던 모든 자랑들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사내들린 공의의 의원이었고 가말리에게서 배웠던 탁월한 학자였습니다. 사회적으로 매우 명성 높고 최고의 인정과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자랑거리가 너무나도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불완전한 것이고 일시적인 것이고 변할 것들이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는 데는 아무짝에도 쓸모없기 때문에 이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은, 그분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한 이유는 바로 그분에게 완전하고 영원한 구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과 가치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께 두었습니다. 그가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는 것, 그분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 그것이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목표였습니다. 이 동일한 말씀을 빌립보서 3장 10절과 1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으로 읽고 싶은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라는 것은 그래야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아멘. 그리스도 예수를 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날마다 더 깊은 친밀한 사귐을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깨닫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분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실제 경험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부활의 능력은 능히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고 그분을 본받도록 이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분과의 친밀함, 그분의 권능을 경험하며 부활의 권능을 경험하며 그분을 본받는 삶을 두고 사도 바울은 부활에 이르는 삶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이 부활의 삶에 대해서 빌립보서 3장 12절과 13절 상반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13절, 12절, 그리고 13절입니다. 12절, 13절 새 번역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것을 붙들려는 것, 나는 그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다.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삶입니다. 부활의 능력입니다. 이 부활의 삶을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에서는 부르심의 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과 1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란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이룸으로 날마다 그분을 닮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 바로 이것이 부름의 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해 머물러 있지 말고 안주하지 말고 표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끝까지 달려가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좀 더 쉽게 여기서 달려간다라고 하는 것을 그 뒤에 말씀 빌립보서 3장 15절 이하의 말씀으로 보면은요, 성숙해지는 것, 자라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으로 동일하게 설명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으로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아직 자라나지 못했다. 아직 부족하다. 나는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표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되어서 부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나는 아직 부활의 삶, 완전한 부활의 삶에는 이르지 못했다. 아니, 그 삶을 향한 목마름이 여전히 내 안에 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이 정도면 되었지라는 아니란 생각으로 혹시 멈춰 있지는 않습니까?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은 온데간데 없고, 주님과의 은밀한 사귐도 없고, 예배에 대한 기대감도 없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듣기에만 그치고, 나를 향한, 나를 통해서 하실 일들, 그 하나님의 꿈이 있는데 꿈꾸지 않은 채 그저 땅의 것들만 추구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일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우리는 자기 자신만의 것을 위해 살아가는 우상숭배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여전히 나의 명예와 부와 인기 혹은 자녀가 표대가 된다면, 목적이 된다면 예수님은 그저 그 표대를 이루는데 수단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을 믿는 삶이 아니라 그분을 이용하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삶의 표대가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부르심의 상을 위해 달려가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두 가지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데요. 저는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개인으로 부르시지 않고 공동체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달려가려면 혼자가 아니라 함께였을 때 그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해 가는 삶이란 공동체 안에서 빚어지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에게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주신 것은 함께 예배하기 위함이고 함께 예배함으로 성장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3번역으로 읽으면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며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로부터 거짓 복음에 속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가 등한시될 때가 참 많죠. 어쩌면 예배가 너무 뻔하고 평범하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때론 매우 지루합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얻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도 그분을 예배하기 위함이었다라고 이사야는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예배를 주신 것은 분명히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 복은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고 풍요롭게 하고 행복하게 합니다. 공동체 안에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거하게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 창조 질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가정에 복을 주셨죠. 가정이 아름답고 풍요롭고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정의 질서를 지켜야 합니다. 가정의 질서 안에 있어야 합니다. 가정의 질서를 잘 지켜야 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가 경험하는 일상 속에서 혼돈을 경험합니다. 예상치 못했던 무질서하게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무질서한 삶을 바로 잡으려고 시계와 어떤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질서를 부여하려고 우리는 애를 씁니다. 하지만 삶의 본성적 에너지는 혼돈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죄를 향해 흐르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리학자들은 이러한 현상을 연력학 제2법칙이라고 이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물은 그냥 내버려 두면 흐트러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 지은 집도, 잘 정돈된 집도 청소하지 않고 정리하지 않으면, 보수하지 않으면 금세 무질서해지고 지저분해지고 거주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먼지를 털어내고 이불을 개고 정원에 잡초를 뽑고 설거지도 하고 쓰레기를 내다 버리는 등의 일과를 통해서 무질서한 에너지에 질서를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이 예배는 우리의 삶에서 질서를 부여하는 기능을 합니다. 예배의 질서가 우리의 삶의 무질서를 바로잡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질서 안에 있어야 하고 그분을 예배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함께 예배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제가 8절에서 찾았는데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가장 고귀한 지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함께 예배할 뿐만이 아니라 홀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야 합니다. 히브리어로 성경을 미크라라고 합니다. 미크라는 부르다라고 하는 그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입니다. 곧 성경은 우리를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듣고 순종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그분의 부르심을 들으려면 말씀을 읽어야 하고 예배 자리에 있어야 하며 홀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 자를 통해서 그런 사람을 우리는 누구라고 부르냐면 바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이루려 하려고 했던 그 이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해서 달려갈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사실 자기 자신에게 있지 않고 부르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가 달려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다시 처음인 친밀함으로 회복하시기 위해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부르셨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라는 부름이었습니다. 미디안에서 양떼를 돌보던 모세를 하나님은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부르셨습니다. 내 백성을 구원하라 라고 하는 부름이었습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부름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사울을 예수님께서는 불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의 구원자이심을 전하라고 하는 그 부름이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부르십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를 매일 부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고 부름의 상을 위해 열심히 달려가라고 하는 부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날마다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해지라고 하는 부름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매번 101을 하죠. 1년에 한 4학기 하는데 저도 101을 할 때마다 매번 온라인 안에서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인도를 할 때마다 매번 다시 듣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4번은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매번 들을 때마다 언제나 변함없이 다시 도전되고 다시 결단하게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사과쯤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질문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지금 달리고 있습니까? 때론 이 질문이 저를 부끄럽게 할 때가 있습니다. 머물러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입니다. 때론 이 말씀 때문에 오늘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날을 사모하는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의 종착역은 주님 앞에 서는 날이지 라고 생각하며 다시 결단합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끝까지 달려가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다시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로 구원을 선물로 받은 복된 자들입니다. 그분과 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고 또 부활의 삶을 살아내기까지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좀 더디 가겠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 꽃을 피워내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매일 말씀 앞으로 불러주셔서 끝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구원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죽음 너머의 생명을 약속하는 부활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부활의 삶을 살아내는, 충만하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주께서 주시는 부름의 상을 위해 끝까지 달려가는 그런 인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하였으면 좋겠는데요. 화이팅 막 이런 걸 할까? 부름의 상을 위하여는 아닌 것 같고 이건 액션이고요. 이렇게 축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달리십시다. 옆 사람 보면서 함께 할까요? 시작! 끝까지 달리십시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할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이 시간 입술을 열어서 결단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서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영광의 주님, 그 부활의 삶에 참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삶의 목적과 이유, 나의 표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대로, 이 고백으로 삶을 살아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우리를 서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자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또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도 자라나고 또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내가 힘있게 붙잡습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 대신, 표대 대신,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신, 그 목적이 되신 그 주님을 우리가 힘있게 붙잡기를 원합니다. 허탄한 것을 붙잡고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허망한 것들, 일시적인 것들, 없어질 것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일깨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 그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그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두려움 없이 서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여호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앞에 서는 그날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죽어서의 부활의 삶이 아니라 주님 이 땅에서의 삶의 부활을 이루고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이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그 부활의 삶을 살아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여호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예배를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를 않기 원합니다. 날마다 드려지는 그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어서 매 순간 예배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우리가 예배를 할 때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미 우리 가운데
가운데 주셨는데 이 말씀, 아버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매일 순간순간 말씀의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말씀은 듣고 순종하는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질 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여호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놀랍고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물로 받은 구원의 은총은 영원히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이고 우리가 누려야 하는 행복입니다. 우리의 표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붙잡힌 바 되어서 구원의 기쁨을 알고 누리고 또 전하는 복된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달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인내하며 또 그날을 소망하며 달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믿음의 공동체, 예배 공동체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옵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몸도 마음도 온전히 새롭게 하여 주시오며 어지럽고 무질서한 우리의 삶에 질서를 부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부활의 능력으로 풍성하고 보다 아름답고 참될 수 있도록 여호와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을 날마다 붙잡게 하여 주셔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고 마르지 않는 샘이 되어 더 많은 사람들을 부욕케 하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심 앞에 부르심 따라 듣고 순종하며 날마다 자라고 성장하고 표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끝까지 달려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의 삶, 이 땅의 수고가 끝나는 그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두려움 없이 기쁨과 감격으로 주를 맞이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 문성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